샬롬. 3월 28일 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오신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송시영 장로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 배경이 되는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에 앞서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정혼을 한 후 1년가량 신랑과 신부가 떨어져 지냅니다. 이 기간 동안 신랑은 처소를 마련하고 신부는 결혼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합니다. 신랑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면 신부를 데리러 가는데 딱 1년이 되는 날이 아니라 예정된 날로부터 며칠 늦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오매불망 기다려야 하는 신부를 돕기 위해 예정일보다 며칠 앞서 신부의 친구들이 신부의 곁에서 함께합니다. 마침내 신랑이 등장할 때 신랑의 친구들은 보라 신랑이로다 크게 외치는데 유대인의 결혼은 저녁에 시작되기 때문에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들이 어둠을 밝힐 수 있도록 등불을 준비하고 예정보다 늦는 신랑을 기다리다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해야 했습니다. 신부의 집에 도착하면 신랑은 결혼식장으로 신부를 인도하고 신부의 들러리들은 자신의 등불로 행렬의 앞길을 밝히곤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신부와 함께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신부의 친구들 10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부 들러리들의 역할은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며 등이 꺼지지 않도록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10처녀들은 밤늦도록 도착하지 않는 신랑을 기다리다 잠이 들었습니다. 늦은 밤 갑자기 신랑이 왔으니 맞으라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10처녀들은 모두 급히 일어나 신랑의 발걸음을 환하게 안내해야 하기 위해 등을 점검합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 등의 기름은 어느새 떨어져 가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5처녀만이 다시 기름을 채우고 등을 정비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5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마지막 기름으로 가냘프게 태우고 있는 등을 들고 여분의 기름을 나눠달라 요청하지만 거부당합니다. 기름 파는 자들에게 달려가 기름을 구해 다시 결혼식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신랑은 도착했고 혼인잔치의 문은 닫혀버리고 맙니다. 어리석은 5처녀는 문을 열어달라 간청하지만 이미 시작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에서 저자인 케네스 베일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이 비유를 처음 말씀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만 끝내지 않으시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기를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렸다고 하는 유대 민족은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했지만 그들은 그 나라를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 갈릴리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에도 그 나라를 맞이하지 않는 유대 민족을 향한 예수님의 커다란 실망감이 담겨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린다고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웠으면서도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나라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이야기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 나라를 이루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기 위해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김영복 목사님이 쓰신 사김의 기도의 한 단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도자가 떠맡는 과정이다. 기도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며 마침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일어나는 것이다. 인류가 겪고 있는 문제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생기는 것도 하나님이 무력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것들은 그분의 뜻을 위해 일어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생겨난다. 이처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떠맡아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실 그 재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높은 뜻 우신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아 알지도 못했던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높은 뜻 우신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마커스의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이곳이란다.
죄성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